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함께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은 앞에 저희가 성경 말씀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여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그 성은 크고 넓은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 종족별로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침 나는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찾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마을로 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과 동행한 사람은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사랴, 라며, 느헤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누움, 바나였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은 이러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공동체에 좀 오래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메이저 취미라고 불리우는 고상한 취미들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목사님은 검도를 하시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정말 독서를 정말 아름답게 하시고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커피라는 이런 정말 고상한 취미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들은 하나같이 마이너 취미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독서입니다. 고상하게 말하면 독서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만화책 보기입니다. 만화책을 본다는 사실을 사실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오픈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화책을 보는 걸 약간 악하게 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만화책이 순수하다라고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자들은 제가 원피스 매니아인 줄 아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원피스는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냥 만화를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만화들을 오래 보다 보면요, 정말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요, 일권만 보게 되면 이 만화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또 어떤 스토리를 가지게 될지, 어떤 뻔한 클리셰가 나타나게 될지를 깨닫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만화책을 보다 보면 일권만 보면 끝까지 그냥 기대가 되는 만화가 있고, 아니면 그냥 정으로 보는 만화가 생기고, 또는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보는 만화가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화가 소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화책은 처음부터 긴 스토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만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만화의 시작은 항상 단편으로 시작합니다. 만화는 처음부터 긴 호흡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아요. 소설은 마지막을 위한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나타나야 될 타이밍이 있고 곡선을 깔게 되고 그것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풀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면, 만화는 처음에는 그냥 짧은 스토리, 단편,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았을 때 긴 호흡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건 만화의 특성 때문인데요. 만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화는 일본 만화죠. 일본 만화들은 주간, 월간, 그리고 격주로 만화책의 모음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아야만 긴 스토리를 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만화의 구성이 그런 스토리가 많게 됐다라는 거죠. 확실히 제가 목사구나라고 느낄 때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만화의 이런 역사들, 또 만화의 스토리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든 성경과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할 때마다 그래, 넌 어쩔 수 없는 목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만화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만화책을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만화책을 끊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신앙을 보기 때문에 그냥 자발적 그냥 합리화고요. 우리의 신앙의 처음에는요, 목적에 집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화의 처음의 목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살아남기 위해서, 안정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화의 시작처럼 우리의 신앙이 만화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의 처음을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차지하는 인생의 목적들이 있죠.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나 입학과 취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연애와 결혼, 시험 등등의 어떠한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신앙을 갖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순간들이 쌓입니다. 목적을 이뤄가는 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더 이상 그 순간이 아니라 긴 호흡, 진리라고 불리우는 긴 호흡으로 그 삶을 따라가게 되고, 만화처럼 그 긴 스토리를 이루어가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느헤미야 6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을 마무리했는데요. 느헤미야 6장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걸었던 게 크리스천 리더들에게라는 제목이었어요. 사실 그 설교만 들으면 느헤미야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저도 끝난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더 이상 느헤미야의 본문으로 설교하지 않으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52일간의 성벽 재건 사업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의 주제예요. 주제가 끝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몇 장까지 있어요? 13장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목적이 끝났는데 13장까지 왜 느헤미야가 계속되는가?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른 본문을 하겠지라고 기대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느헤미야 7장이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이스라엘에 왔고 성벽을 재건했으니 말씀이 끝나야 되는데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끝나야 하는데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마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성벽 완공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바로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는 아직 성벽을 달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6장 1절에 보면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 드디어 성벽의 문짝을 달았습니다. 성벽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와 내부를 단절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보면 성문을 완성하는 게 진짜 이 성벽 전체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벽을 재건했으니 이야기가 끝이 나야 정상인데 느헤미야는 이제 겨우 절반을 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이야기들은 목적을 이루면 끝나야 돼요.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니까 흥부가 그 박을 타서 금은 보화를 잔뜩 얻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또는 가족을 죽인 원수를 찾아가서 모든 원수를 갚고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갔다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성벽을 52일 동안 열심히 지었고 그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라 라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진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아멘. 성벽 재건을 완료한 이후 느헤미야는 지체 없이 한 일을 합니다.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웠냐면 문지기를 세웠고 노래하는 사람을 세웠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세웠다면 상식적으로 제일 먼저 세워야 될 것들이 있죠. 무엇일까요?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성벽을 지었다면 경비, 수비대를 먼저 임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수비대를 먼저 임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 부류의 사람,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요, 바로 모두 레위인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에요. 문을 지키고, 그 다음에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전반에 관련된 것들을 행동하는 사람, 바로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목적이 완성된 뒤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는 진짜 이유가 드러난 순간이지요. 느헤미야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동생인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의 직위를 버리고 귀국을 합니다. 총독으로서 귀국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성벽 재건을 하겠다고 화려한 자리를 버리고 오는 사람을 이미 이해가 됩니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조금 더 설득되어 보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가 왔던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곳에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아프리카에 있는 한 정말 족속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아무렇지 않잖아요. 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한 번 갔던 아우리치 지역에 있는 한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본 적이 있고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양보해서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던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가 진짜 되돌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무너진 하나님의 예배라는 거였어요. 그가 진짜 되돌리고 싶었던 것은 성벽이 아니라 예배였던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회복시킴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진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성취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취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을 위해 사는 존재. 우리는 일의 성취를 위해 살아갑니다. 성벽 재건, 이로 불리우는 우리 인생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왜 나오셨습니까? 공부하고 싶어서 나오셨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진학 혹은 취업이라는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중고등학교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에 부정할 만한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왜 들어가셨습니까? 남들 가니까 들어가셨습니까? 대학을 나와야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가져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대체 왜 믿는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는 겁니까? 무언가 성취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평탄하게 내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70년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어떤 삶의 회복, 그리고 삶의 풍족함을 위해서 복받고 싶어서 교회를 나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70년대에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시기입니다.
다 그 기복 때문에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흐름이 지금이라고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화두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성취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살으라고요. 여러분, 예배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를 매주 클리어해야 될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예배 다녀오셨습니까? 예. 체크하고 만족을 얻는. 예배 다녀왔어. 주일 성수했어. 여러분, 그런데요, 예배는 클리어해야 될 미션이 아닙니다. 예배를 클리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예배를 가야 된다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성취의 영역입니다. 예배를 갔다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취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얻어야 될 것은요, 거룩입니다. 그러면 거룩을 얻을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맞닥뜨리게 됩니까? 바로 내 마음에 어려움을 갖는 것이 진짜 거룩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왜 어려움이 생길까요? 예배는요, 나를 바꾸라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라고 요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기도함으로 내 안에 끊임없는 변화의 요구가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곳에서 변화의 시작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성취의 영역이 아니라 거룩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마음이 어려우면 잘 드린 겁니다. 예배를 갔다 왔는데 마음이 무겁다라면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루실 그 거룩의 편린을 본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지체들 때문에 어렵습니까? 옆 사람이 자꾸 예배 드리는데 쩝쩝거리는 게 마음이 어렵습니까? 혹은 어떤 지체가 예배 시간만 되면 코를 세게 풀어서 정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잔소리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이 시켜야 될 게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룩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평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는데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성취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취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느헤미야는 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끝이 나지 않았어요. 왜? 거룩의 삶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룩의 부르심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년 수련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연중 행사기 때문에? 교회 예산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수련회를 왜 해야 됩니까? 수련회는 나를 변화시키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련회가요, 다녀오는 것이 성취 목표가 되는 사람들은요, 수련회를 갔을 때 잠깐의 뜨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라는 간증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뜨거움 오래 가던가요? 아닙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원위치. 아, 수련회 참 좋았어. 수련회 때 어떤 말씀이 좋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가가 좋은 게 아니라 수련회 참 좋았지. 참 좋았지. 그걸로 끝나는 게 성취의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가 거룩의 영역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뜨거워지는 게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잠깐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 순간에 당장 은혜 받았다고 날뛰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거룩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납니다. 그로 인하여 인생의 변화에 시작의 초점을 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내 마음의 신앙의 거룩한 숯을 만들어 갑니다. 한 번에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나의 삶의 거룩의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 수련회의 시작이 계속해서 삶에 이어져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거룩으로 사는 인생을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의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는 경주를 시작합니다.
경주의 목적은 뭘까요? 승리죠. 그런데 성취의 목적을 맞추는 토끼는 어떤가요? 거북이를 이기는 것이 그 성취의 목적입니다. 거북이를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뜨겁습니다. 잠깐 미친 듯이 달려가요. 그러자 거북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성취의 목적이 사라져버리죠. 거북이보다 앞서 있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잡니다. 열정적으로 달리다가 안 보이니까 그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죠. 그런데 여러분, 거북이는 어떤가요? 꾸준합니다. 최종 승리를 향해서 끝까지 갑니다. 토끼가 잠깐 나를 앞서가는 거 개의치 않습니다. 왜? 성취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승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발 한 발 걸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최종의 승리는 누가 얻게 됩니까? 거북이가 얻게 되죠. 사실 성벽 완공을 끝내고 난 이후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은 크고 넓은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얼마 없었습니다. 내 집을 먼저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벽을 먼저 지은 겁니다. 성벽을 먼저 지었어요. 모든 역량을 그곳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52일 만에 성벽 완공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집이 없기 때문이죠. 분명히 성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집이 없는 상황이에요. 열악한 상황에서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인간은 거룩을 위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먼저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취는 잠시 미뤄두고 예배의 회복, 세상과의 분리, 세상과 분리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의 현장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늘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성취가 아니라 거룩을 위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위해 사십시오.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울대라는 성취를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것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서울대라는 성취를 지금 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울대, 연고대, 소위 말하는 서울, 연고, 서성한 이런 학벌의 족벌을 얻기 위하여 달려오셨다면 그 성취를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얻었다라는 만족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졸업 이후에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하여 취업의 성취를 마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성취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연애의 성취를 맞추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관문이 성취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거룩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성취에 집중하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취에 집중하면 시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성취는요, 여러분, 정말 이 성취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쉽게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와서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성취가 목적이었던 자들이 성벽 재건을 위하여 그토록 노력했는데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모두 KO 된 거예요. 넉다운 된 겁니다.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취의 목적을 두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2주 전에 참 감사한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순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원래 텀은 1년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텀은 1년이 지나면 끝나야 돼요. 여러분, 2주 전에 MC들이 사역 시작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처음 봤어요. MC들이 1년을 풀로 사역을 하는 건 사실 좀 처음 보는 사건이었습니다. 순장님들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로 인해 텀이 계속 미루어져 가고 있다 보니까 순 보고서가 드디어 52주를 넘어섰습니다. 52주를 넘어서는 거 사실 처음 봤어요.
이 52주를 넘어선 순간에도 지금 순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순장님들이 저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룹장님들을 통해서 또 양육 MC를 통해서 물어봐요. 도대체 텀은 언제 끝나나요? 빨리 끝날 때 된 것 같은데 언제 끝나나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끝날지 말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바뀌어버린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 이 순모임이 언제 끝날지도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감사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장님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순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셋째 주에 순모임이 끝나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순장님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 중에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전화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순간에 지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취와 거룩의 문제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성취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요,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내가 처음에 약속한 건 1년이었는데 이제 그만해도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52일 만에 성벽 완공이 사실 52주 순모임을 진행 완공한 순장의 마음과 같아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순장님들과 모든 리더십들이 아무도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어렵다고 전화 온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하늘공동체에서 모든 순모임과 또 모든 그룹장님들과 또 모든 MC들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것을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들을 잘 견뎌낸 것이라고 믿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기한을 채우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것을 보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성취가 목적인 인생은 기한을 내가 정합니다. 타이밍도 내가 정해요. 내가 정한 타이밍과 내가 정한 기간에 이것들을 행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한 일이 전형적인 성취 지향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인 겁니다. 끝냈으니 나는 가야지. 끝냈으니 떠나야지. 끝냈으니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들. 그런데요, 거룩의 목적인 인생들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부르심이 있을 때 부르심대로, 이끄심이 있을 때 이끄심대로, 그때와 기간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요,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중간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간 사랑하는 하늘대학부 모든 시체들을 권면합니다. 성취가 아닌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하늘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성취를 위해서 거룩을 버려두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 나의 성취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위해 사는 인생은 거룩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야 될 인생이지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에 관련 사령관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려는 느헤미야는 동생인 하나니와 또 한 사람을 세웁니다. 바로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 둘을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죠. 하나냐라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충직했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위해 쓰임받고 싶다라면 첫 번째 특징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거룩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살핀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눈치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종합해보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앞서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죄를 짓는데 거리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만만히 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뜻은 거룩과 너무나 멀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곤고한 육체.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두려움에 기대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맨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는 어떤 입장에서 이게 거슬림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저절로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후 거룩함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경비병들에게 경비의 방법을 설명하지요. 해가 높이 뜰 때까지 모든 문을 걸어 잠거라. 그리고 빗장을 질러 놓아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원수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선, 거룩하게 사용받기 위해선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아까 4절 말씀에 보았더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전한 집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자기의 집의 재건입니다. 성벽 공사를 하느라 그동안 미뤄왔던 자기의 재산, 자기의 집을 회복하는 게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헤미야는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은요, 일하는 타임은 언제냐면 이른 아침과 새벽입니다. 오후에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왜? 너무 덥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에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문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하고 싶은 일, 내가 가장 원하는 일은 내 집의 회복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에게 시선을 돌릴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에게 시선을 돌릴 때가 아니라 거룩을 지켜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룩함을 지키면 다른 것은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심령이 가난했고
애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위로를 받아요. 아, 그래. 이런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거룩함의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나오는 염려하지 말라의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입니다. 제자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드는 염려,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이냐면 학구열이 높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삶의 직업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부, 그리고 세리, 그 다음에 무두장이, 그 다음에 여러 생필품을 만드는 사람들, 여러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이런 일을 하면서 공부를 절대로 게을리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학구열이 굉장히 뜨거워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아시잖아요. 갈릴리라는 촌동네의 어부인데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가 어떻게 활동합니까? 말씀을 기가 막히게 활용합니다. 정말 말씀의 예를 쏙쏙 들어가면서 그 어떤 설교자보다 더 훌륭한 설교를 해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물고기를 잡았지만 말씀에 대해 매우 열심과 또 매우 뜨거운 학구열로 말씀을 익혀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마냥 선비적인 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두 개를 다 성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무척 현실적이었죠. 여러분, 유대인 하면 세 개의 불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음모론들 요즘 많지 않습니까? 세계를 휘두르고 있는 건 유대인들이다라는 음모론들 참 많아요. 여러분,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등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누가 생각나냐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나라 민족들이 생각났어요. 우리나라 민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자수성가입니다. 내 손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것과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학구열입니다. 공부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저희는 시골이기 때문에 친구 중에 누군가가 서울대를 들어가면 플랜카드가 붙습니다. 축 서울대 합격. 몇 기 누구.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우리 매일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원 왜 가십니까? 공부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십니까? 더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가십니까? 결국에 공부가 취직으로 연결되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유대인과 가장 비슷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끝없는 자기 개발을 해요. 끝없는 자기 개발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현실에 대한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개발로 귀결되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을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민족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너희들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거야.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게 될 거야. 너희가 하고 싶어 하는 그 내일, 너희가 이루고 싶어 하는 그 내일과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부딪힐 거야. 그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채워줄게.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내일의 염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시선을 돌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나의 내일에 걱정이 가득해서 나의 내일의 목적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리를 지켜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디자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화성 때 최성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다? 섬김이다. 자리를 지키는 거다. 어떤 모습이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자리에서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서 섬기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곳에서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섬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모두가 빛나는 자리에서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자리에서 섬길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인정받습니까? 아닙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에 대한 부르심의 차이인 거지 다른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고 삶에 여러 가지 염려들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여러 목적들이 생겨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역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7절 말씀, 이들과 동행한 사람은 스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 아사랴, 라아미야,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느훔, 바하나였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은 이러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족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1절에 처음 나오는 예수아와 스룹바벨, 1차 포로 귀환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그들을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여기에 또 다른 이름,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이 하나 등장하죠.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의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도대체 여기에 왜 적혀 있습니까? 오히려 적혀야 될 사람들이 스가랴나 느헤미야나 아니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난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동명이인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때문입니다. 힘든 시기에 돌아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동명이인의 이름들이 이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나 역시나 했던 사람들, 그리고 세상 누구나 평범한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섬길 수 있는 자리,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만 섬길 수 있는 자리, 여러분,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 내가 열심을 다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그 어느 자리건 간에 막론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벽 재건 사업은 결국 성취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거룩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업과 또 자신의 걱정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재건이라는 성취를 너머에 있는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이 비단 과거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동일하게 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취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여야 합니다. 거룩의 회복. 거룩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거룩함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게 되면 거룩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목적을 이루는 순간, 매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지금 계속해서 죽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우리 영혼이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취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취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룩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정은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끝나는 일입니다. 끝없는 여정. 그 여정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거룩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거룩하게 살고 여러분도 거룩하게 살고 그 거룩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닿기까지 끝까지 정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지 말고 모두가 손잡고 지금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어떤 자리를 섬기고 있다면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의 중심에서 모두가 빛나는 채로 만나게 될 줄로 믿으니 언제나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계속됩니다. 그 계속되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